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시나이 산 앞에, 시내라는 말은 시나이 반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왔다는 것은 시나이 산 앞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려 3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고난받던 람셋을 떠나서 이제 그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을 거칩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이 터져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죠. 자, 1, 2, 3절을 한번 읽어보죠. 1, 2,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목동 생활하던 모세를 부를 때,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건 같은 이름입니다. 이 산에 이쪽을 호렙산, 저쪽을 시내산이라고 불러도 그건 결국 뿌리는 한 산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시내산 광야까지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가,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난을 선포하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까지. 결국 그것은 뭐예요? 애굽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애굽 백성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끌어낸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아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옮겨온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독수리는 흔히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또 비슷하게, 왜? 독수리는 모든 짐승 중에 왕입니다. 아주 날카롭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빠르게 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독수리는 그 알을 절벽 이런 언덕의 어떤 절벽진 곳에 난간에 놔놓고 그 새끼들이 이제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새끼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 땅에 닿기 전에 와서 그 날개로 그들을 업고 다시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그건 뭐예요? 그 새끼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연단해서 어미 독수리와 같은 훌륭한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새끼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독수리같이 넓은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호하셨고 양육하시고 지금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고 사랑하듯이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늘 그들을 향할 것이라는 것.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과 배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온 세상에 참으로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소유권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후손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영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만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나가는, 중재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과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민족인 것입니다. 열방 민족을 섬기고 이제 그들의 위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방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민족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그들은 개같이 여기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잘못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실패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백성을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모든 열방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불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영혼들에게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언약을 받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선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거의 포기하고 그들은 지금도 율법주의와 유대 전통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의 물줄기가 온 열방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누구나 왕같은 제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오늘 우리들을 업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연단시키시고 또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또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인격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를 진정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라는, 제사장 민족이라는, 제사장 백성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선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천국 백성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기피하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